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지난주에요. 예, 언제 부활하셨는지 긴가민가 하시죠?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활의 감격이라는 것이 1년에 하루 집중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때문에 한 주가 지나면 또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지난주처럼 막 기쁘지 않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지난주에 하셨고 우리의 일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고 우리는 그 일상을 살다 이 자리 가운데에 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빠르게 식어버린 부활의 어떤 기쁨, 감격이 우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제자들 또한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그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있는 우리가 생각하기엔 부활의 기쁨으로 막 끌어오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어떤 이들에게는 한 번 나타나셔서 그 마음에 부활의 불꽃을 타오르게 하셨고 어떤 이들에게는 두 번, 세 번 찾아가셔서 그들 마음에 있는 의심을 제하시고 하나님이 일으키신 그 부활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시고 만나신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살펴볼 때 첫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말씀으로 이끄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두 제자는 실망감이 컸죠. 왜냐하면 3년 동안 자신의 삶을 모두 바쳐서 따랐던 그 예수님이 너무 무기력하게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분명 이 제자들이 만난 예수님은 말만 하면 사람들이 모여들고 손만 대면 그 모든 질병이 고쳐지고 그리고 바다 위를 걷는 분이셨는데 갑자기 로마 군대 앞에서는 순한 어린 양이 되어 버리셨다는 거죠. 제자들 입장에서는 아주 인간적인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한번 크게 그 능력도 발휘하시고 큰 일을 저지르신 다음에 이렇게 죽음 가운데 당하셨다면 제자들 마음에 조금 서운함이나 아쉬움이 덜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일주일은 너무나 조용했고 너무나 약해 보이셨던 것이죠. 그러니 이 두 제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의 죽음에 마음의 실망감과 좌절감, 그리고 어찌 보면 이런 사람을 우리가 따랐나 하는 후회감, 그 복잡한 마음을 안고 고향으로 낙향하던 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이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죠. 우리 입장에서는 나타나시면 깜짝 놀라서 예수님 할 것 같은데 이 두 제자가 한참이나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성경은 눈이 가려져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에서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던 유명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이삭이죠. 창세기 27장에 나오는 바로 그 이삭입니다. 이삭은 나이가 들어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에서와 야곱을 분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삭을 속이려 했을 때 한 번에 넘어가 버려서 두 아들 중에 한 번만 줄 수 있는 어찌 보면 그 축복의 찬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유산을 야곱에게 실수로 해버리죠. 물론 속이고자 했던 야곱을 두둔하는 건 아닙니다. 야곱은 철저하게 준비했고 엄마와 함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삭은 지금 눈이 보이지 않아서 지금 내 옆에 있는 아이가 에서인지 야곱인지 분간은 안 되는데 목소리를 들어보니 야곱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만져보니까 에서입니다. 그랬을 때는 자신의 눈이 회복되기를 기다리던지 교차 검증을 해서 자신에게 있는 축복권을 결정적으로 한 번밖에 못 쓰니 조심했어야 하는데 그때 이삭을 사로잡은 것은 허기였습니다. 식탐이었죠. 배고프니 이 배를 채워준다면 사실 귀로는 야곱이지만 손으로 에서인 이 아이에게 내가 축복해 줄 수 있다
생각한 겁니다. 이삭은 눈으로 분별했어야 할 일을 허기로 분별했기 때문에 실수하고 말한 것이죠. 이와 정반대로 눈이 가려졌던 사람도 있습니다. 사울이죠. 다메섹으로 올라가던 길에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버립니다. 그리고 눈이 멀어버리죠. 사울은 그 상태로 사흘간 시금전폐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누워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빛이 자신에게 다시 비춰지기를 기다리죠. 하나님은 그 기다리는 사울에게 아나니아를 통해 빛을 주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십니다. 사울은 보이지 않을 때 자신의 몸의 감각으로 그 상황을 타개하고자 하지 않고 머물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도 눈이 가려졌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때문에요. 그래서 자신이 살아온 삶의 후회와 절망과 좌절로 눈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어떻게 그 눈을 벗겨주시냐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집중 교육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메시아가 죽을 수 있어? 어떻게 죽음이 희망이 될 수 있어? 라고 물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 성경 말씀을 차근차근 다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메시아의 죽음이, 의인의 고난이 우리에게 부활이자 생명이자 길이 될 수 있구나 라고 깨달아 버린 겁니다. 그렇게 말씀이 깨달아지자 내 옆에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임을 바로 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제자들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는 생명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산증인이다. 내가 지금 돌무덤 뒤에서 죽음 가운데 사흘 동안 갇혀 있었지만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으니 나의 부활을 믿는 자, 그래서 나의 부활에 동참하는 너희는 이제 나와 함께 모든 죽음에서, 모든 죽음 같은 상황 가운데서 부활을 꿈꿀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희망의 이야기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온전히 바라볼 때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곳곳에 숨어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어서 이 세상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선물 같은 세상이구나 라고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과 사탄의 계획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관계가 깨어지게 합니다. 우리의 상황을 꼬아버립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앞으로 나아갔는데 열심히 달려갔더니 그곳 가운데 낭떠러지를 준비합니다. 건강은 망가지고 마음은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고 나왔는데, 열심히 달려갔는데, 세상을 이곳저곳 경험해 봤는데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이 세상은 안 되겠다, 나도 안 되겠다, 하나님 모르겠다 라는 결론을 내버리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겠고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앞에 돌무덤으로 우리의 삶을 가로막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특별한 성실이 아니라 바로 말씀 안에 기록된 하나님인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 배움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는 다시 한번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누구시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나님 누구시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는 하나님 맨날 갑자기 성질내는 하나님일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보니 좀 뭐 할만하면 발목 잡는 게 하나님이더라. 내가 그 하나님 안 믿고 싶은데 어렸을 때부터 믿어와가지고 그냥 믿어주는 거다 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살아보니
하나님 나한테 관심 없더라. 내가 잘 되든 내가 안 되든 그냥 저 먼 곳에서 설교 시간에 목사 통해서 뭐라 말씀하시는데 나랑은 상관없는 분 같더라. 인생에 개입하시지 않는가 보더라 라고 느끼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분명히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약간 도와주신 것 같았는데 내 문제가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 좀 숨으시는 것 같더라. 나랑 상관없이 무능력해 보이는 하나님이시더라 라고 고백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경험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는 각자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말하고 그 경험 안에서 하나님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믿을지 말지를 결정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으로 판단되는 분이 아니라 말씀 안에 기록된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어버릴 때, 그래서 그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다고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 나타나신 그대로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세상이 가리워진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려 하지 마시고 말씀 앞에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죽음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희망의 이야기를 함께 써내려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기도로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서 베드로랑 유다 다음으로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의심하는 도마이죠. 도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만나 주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아쉬울까요? 왜냐면 다 그 자리에 있었는데 내가 왔더니 아이들끼리 다 예수님 부활하셨대요. 예수님 만났대요. 게다가 예수님이 문도 안 열고 그냥 들어왔대요. 그러면 이 믿지 못할 이야기를 듣고 있는 도마 입장에서는 얘네가 지금 나 놀리나? 진짜 예수님 살아있나? 이런 마음을 느낄 수밖에 없죠. 제가 중고등부 사역할 때 이걸 가장 크게 느꼈던 게, 야, 2002년에 진짜 대한민국 난리도 아니었어, 이렇게 말하면 애들은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2002년에 뭐가 있었죠? 이거 차마 제가 쑥스러워서 이것까지 아직 못하겠는데, 이렇게 박수 우리 4번 치면 바로 이거 나오잖아요. 안 하겠습니다. 제가 쑥스러워서. 이제 대한민국 이거 나오니까 그때 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2002년 하면 우리가 TV에서 이제 배 나온 안정환 아저씨가 공 대충 빵빵 차고 냉장고를 부탁해 나와가지고 이렇게 농담 따먹지만, 저는 아직도 안정환 보면 그때 반지 세레머니 하면서 골 넣고 뛰어다니던 모습이 생생하거든요. 박지성 아저씨 뭐 해보지 이렇게 나와가지고 TV에 나오지만 그때 가슴 트래핑하고 공 빵 찼던 게 막 감격이 막 넘쳐가지고 제가 설교 시간에 애들한테 야 2002년에 정말 끝내줬지 했더니 애들이 멀뚱멀뚱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2002년 다음에 태어나가지고 야 미안하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험을 공유한 선생님들끼리는 우리 진짜 그때 끝내줬다 이러는데, 모르는 애들은 아예 모르는 거예요. 도마와 제자들 사이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기 이렇게 질적 차이가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 그러죠? 상처에 손을 넣어봐야겠다라고 말하죠. 왜요? 나는 못 믿겠다. 니네가 아무리 말해도.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약간 고집스럽고 반동적인 마음도 있었던 거죠. 게다가 도마가 왜 예수님의 상처에 손 대봐야겠다고 말했냐면, 도마가 가진 예수님에 대한 마지막 기억이 그 십자가에 달린 손인 겁니다. 도마는 그 손을 본 거예요. 옆구리를 본 겁니다. 사람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볼 때 각자 다르게 기억하겠죠. 베드로는 내가 배신한 예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머릿속에 떠올릴 때마다 나는 예수님을 배신했다라고 말하는데, 도마는 자기가 예수님을 보면서 그 무력하게 죽어가며 피 흘리는 그 손에 구멍난 옆구리에 상처 입은 예수님을 본 겁니다. 그게 도마에게 상처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말하죠. 상처에 손을 대보겠다. 그러니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상처를 보여주시죠. 그러자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기도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도마의 상처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상처이죠. 그러니 이 상처가 치유받고 위로받으려면 그 예수님의 상처에, 내가 상처받은 예수님의 상처에 손을 대봐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상처에 도마에게 상처에 손을 대심으로써 도마의 상처와 예수님의 상처가 포개어지죠. 그러면서 치유와 은혜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기도인 것이죠. 우리는 기도 시간에 우리가 가진 이야기를 수다쟁이처럼 막 폭발적으로 쏟아놓고 1시간 뒤에 개운하다 이러고 문 열고 나가면 그건 기도가 아니죠. 그럴 거면 코인 노래방 가면 됩니다. 한 곡에 500원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신나게 노래 제껴 부른 다음에 들어오면 되는 겁니다. 기도는 나의 상처를 꺼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상처를 가지고 주님, 내가 이런데 이 모양 이 꼴인데 주님 위로받고 싶어요 라고 계속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기도가 올라가다 보면 어디에 닿냐면 주님의 상처에 닿는 거죠. 내가 널 위해 아팠다. 내가 널 위해 죽었다. 나도 고통 가운데 있었다. 그럼으로써 나의 고통과 예수님의 고통이 포개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주님도 나와 같이 아프셨군요, 나를 위해 아프셨군요 라고 말하며 기도하며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그게 바로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를 기도로 이끄는 겁니다. 우리 안에 상처가 있다면, 우리 안에 아픔이 있다면 끊임없이 우리 안에 불쑥불쑥 떠오르는 그 한마디 말들, 나를 끊임없이 찌르는 가시와 같은 말들이 우리가 가위로 잘라내려고 하고 좋은 기억들로 덮어쓰려고 해도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요? 가시니까요. 송곳이니까요. 아무리 덮어씌워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상처를 가진 상태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만져주시기 위해서. 우리 또한 그 모든 상처가 완전히 없어지고 기억에 까먹는 것이 아니라 상처 위에 예수님의 상처가 덧대어지면서 주님의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우리의 부활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상처를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나를 위로하시니, 주님이 살아계시는 장소가 어디예요? 역설적으로 내 상처가 되는 겁니다. 내 아픔이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상처는 기도의 자리가 되고 동시에 부활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를 기도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 상처 위에 다른 것들을 덧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처 가운데 임하시고 위로하시며 치유하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세 번째 의미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소명으로 이끌어갑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뜬금없이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베드로는 여기 있으면 안 되죠.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만났으면 스파크가 튀면서 새로운 화학작용이 일어나야 되는데 베드로는 놀래기만 하고 다시 바닷가로 와서 물고기를 잡기 시작합니다. 더 당황스러운 건 그 옆에 도마가 있어요. 방금 상처 만져보겠다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하고 드라마를 썼던 도마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예수님의 부활 가운데 자기가 무언가를 해야겠다라고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니라 베드로랑 같이 물고기 잡으러 온 겁니다. 왜요? 갈피를 못 잡겠거든요. 일단 부활은 했어요. 만났습니다. 와, 놀라워요. 신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꾸 사라지세요. 우리는, 베드로는 난 배신했고 제자들도 다 배신해서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죽인 그 열기, 우리가 이단아를 끝내 처형했다라고 하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이게 뭐지? 세상은 안 바뀌었고 나는 그대로고 내 마음도 그대로고 한번 보긴 봤지만 아무 일도 없으니 가장 뻔한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어디요? 물고기 잡던 자리요.
예수님 만나기 전으로, 이제 예수님 없던 시절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죠. 갈피를 못 잡고 스스로 어떤 선택을 내리지 못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3번 물으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이걸 3번 하십니다. 왜 3번 하시죠?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저주했으니까요. 3번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나를 3번 저주한 사람이 아니라, 나를 3번 배신한 사람이 아니라, 너는 3번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3번 헌신한 사람이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부활은 우리의 눈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한다고 믿나요? 제가 예수님 부활 과학적으로 누가 저에게 증명해 주셔서 믿었나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 정말로 아주 면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봤던지 과학적으로 확신해서 예수님 믿으신 건가요? 아니잖아요. 어느 날 믿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들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믿어져 버린 그 믿음을 더욱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잖아요. 눈으로 과학으로 믿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주님으로, 기도하는 주님으로, 부활의 능력을 넘치는 주님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고 부활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경험은 베드로에게 임했던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따르기를 실패한다 하더라도, 매 순간순간 주님 사랑하기를 실패한다 하더라도,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그럼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경험되어진다는 것이죠. 옆에서 보면 되게 이상한 일입니다. 왜요? 야, 너 예수님 믿는다며? 그런데 왜 이 모양이냐? 맞아, 나 실패했어. 그런데 주님이 실패한 나에게 찾아오셨어. 36,750번은 내가 실패했는데 36,751번 찾아오셔가지고 나한테 너 나를 사랑하느니? 나를 따르라 말씀해 주셔서 수천 번 수만 번의 실패해도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했어 라고 고백할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부활을 보는 거예요. 아,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이 단순히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실패하지만, 끊임없이 낭망하지만, 끊임없이 무너져 내리지만 나를 다시 부르는 그 예수님을 붙잡고 일어나는 거구나. 내가 보기에는 넌 못 일어날 것 같은데 너 같은 인간, 너같이 형편없는 삶, 완전히 무너져버린 그 삶 다시 못 일어날 것 같고 일어난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울 것 같은데 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시작할 수 있구나. 그러면 나의 실패에도 예수님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너에게서 다시 시작되었다면 내 인생 가운데서도 다시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인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선교사로, 목사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라고 부르십니다. 나를 다시 사랑하라고, 내 앞에 다시 엎드리라고. 야, 문순아, 너 30년 전에 그 휘경교회 어디 골방에서 기도하면서 울었던 그 은혜 가지고 아직도 울고 먹냐? 20년 전에 그 예수전도단 선교단체에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두 손 들고 기도했던 거, 그 족쇄 그 다리에 걸려가지고 아직도 나 믿는다고 따라오는 거냐? 5년 전 언젠가 그때 한 번으로 아직도 나 따르냐? 그게 아니라 오늘 그날처럼 나를 사랑하라고, 그날처럼 나에게 너의 삶을 걸라고, 너의 삶을 나에게 던지라고, 그렇게 오늘 새롭게 부활의 능력으로 나를 사랑하며 시작하자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이죠.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성도님들의 삶 안에서 그 부활의 능력을 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다시 시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는 성도님들께서 생각하시고 계산하시고 판단하는 삶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케 하시는 한 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번 한 주 하나님과 동행하며 부활의 능력으로 가득 찰 이번 한 주를 기대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르신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해 주시니 주님,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상처를 만들어 찌르는 이 세상에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 같은 그 돌문을 우리의 삶에 닫아놓고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보지 못하게 하는 세상과 사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돌문을 부시고 나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이 삶을 하루하루 용감하게 씩씩하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씌운 절망과 낭망의 그 비늘이 우리 눈에 덮여져 있습니다. 예전에 언제인지도 기억나지 않는 그 상처의 말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찌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한계 연약한 삶의 자리 가운데 부활의 꽃이 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홍수처럼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가 죽음의 자리라고 여겼던 그 자리 가운데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주님을 기다리오니 하나님, 그 삶의 자리가 부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간증하며 부활의 능력을 찬양하며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힘차게 기도하며 세상을 향해 씩씩하게 나아가고자 하지만 여전히 무거운 짐을 진 성도들이 있습니다. 몸은 아파오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계속해서 문제가 쌓이고 있으며 꼬인 관계는 풀어질 틈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힘차게 삶으로 나아가지만 삶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오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 성도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중에 오늘의 선포된 말씀을 기억하며 홀로 주님께 용기 내어 기도하는 그 순간에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눈물 흘리는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때 힘든 순간에, 기도하는 순간에 이 말씀이 떠오르고 이 기도가 떠올라 부활의 생명이 홀로 기도하며 눈물 흘리는 그 자리 가운데 꽃 피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풍성한 사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시작되었음을 믿고 이번 한 주를 기대와 기쁨 가운데 시작하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 가운데 모인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